벌써 가을이 다가왔죠.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이제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가 입시가 시작되죠. 지난 주간부터 이제 대학 입시가 시작됐습니다. 수시가 벌써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 아들이 고등학생이거든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이게 너무 많아서 이 대학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좀 더 공정하고 또 더 정확하게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인재를 뽑으려는 의도라는 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대학 입시만 그런 거 아니죠. 취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죠. 요즘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사실 이력서하고 자격증 이런 거 있으면 거의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서류도 많고 또 면접도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요. 물론 학교나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뽑는 학생들 또 뽑는 직원들이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도움이 되는 사람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선별하려는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지요.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이 어려운 과정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불만은 좀 있겠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그 일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기뻐합니다. 물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에 유리한 것은 맞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우리들이 구분되는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시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특별히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세상에서의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는 그토록 애를 쓰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는데 정작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꼭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노력하는데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사실 더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강력한 왕권을 만들었던 왕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사람이고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도 탁월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설교하면서 다윗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채용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으로 다윗을 선택하셨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는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가장 비교되는 사람이 다윗 바로 앞에 왕이었던 사울이죠. 사울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은 다윗과는 너무 다르죠.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택받은 다음이 중요해요. 선택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기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배울 수 있는데요. 세상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에 이전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쌓아놓은 스펙이 중요하고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준비가 절대적입니다. 지금까지 뭐 했느냐, 그거 보고 사람을 고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의 선택이 있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들, 완벽한 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불러놓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당장 다윗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죠. 다윗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의 다윗은 어린 나이였고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좀 달라서, 남달라서 뛰어나거나 월등했던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아버지조차도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평범한 아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에 아들들을 다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새가 자신의 아들들을 쫙 데려다가 사무엘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빼먹죠. 빼놓고 다른 아들만 보여줍니다. 그 시간에 다윗은 들에서 이 형들을 대신해서 양을 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내세울 만한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기름 부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에는 세상이 보는 그런 선택의 기준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무나 다 부르시느냐? 하나님도 보는 게 있긴 있어요. 뭘 보는가 하면 사무엘상 16장이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이제 자기 앞에 나온 다윗의 아들들을 쭉 보는데 그 중에 이제 엘리압 제일 큰 형이죠. 키를 보고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지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사무엘한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긴 있어요. 사람을, 우리들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보는 게 있는데 그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자, 그럼 중심이 뭘까? 우리는 흔히 중심 그러면 외모와 반대되는 거니까 마음을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 뭔가?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워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다윗의 중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인데요.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서 그들이 왕이 되어주기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집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될 거라는 사명을 받긴 했는데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죠. 오히려 이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오랫동안 숨겨야 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었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점점
존재감을 드러낼수록 사울의 견제는 심해집니다. 결국은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도망자로 쫓기게 되고요. 외국으로, 그것도 적국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다윗이 사명을 잊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게 되고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진짜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 몸 하나 지키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자기를 찾아오는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집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다 품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이에 다윗은 정말 백성들과 함께할 줄 아는, 백성의 마음을 얻는 그런 왕으로 준비되어 갔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입니다. 2번이나 자기를 쫓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사울을 죽이면 사실은 이야기가 거의 끝나는 겁니다. 자기가 왕으로 세워질 수 있고 무엇보다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을 죽이지 않죠. 다윗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존중이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왕이 되는 것이 내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을 죽이면요, 반란으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의 왕을 죽이고 그 자리를 빼앗는 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마다 또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을 때에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면 내게 유익이 되더라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이 사명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살고 있고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사명이 중요합니다. 사명은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었던 다윗,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붙들 때에 그 사명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고요,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 사명을 따라 바른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걸어가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때가 10대입니다. 10대 중반쯤 보통 보는데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다윗은 20대를 도망자로 보내야 됩니다. 30살이 되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12지파 중에 한 지파, 그것만 겨우 이제 다스리는 왕이고요, 나머지 11지파와는 여전히 대립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7년 6개월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10대 중반에 처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은 37, 38살 때니까 거의 20년이 지난 거죠. 근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계속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붙잡은 것이 그의 삶을 바르게 이끌었고 결국 사명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죠. 그러게 우리가 사명을 바르게 붙잡게 되면, 사명을 알게 되면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그 사명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걸어갔듯이, 사명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분명해지거든요. 그리고 사명은 어떠한 방해와 장애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사명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명이 중요합니다. 사명을 알고 붙들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이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데에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근데 잘 모르니까 방향을 잡지 못해서 방황하고요, 사명을 잘 모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쉽게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사명 그러면 뭔가 거창하고 큰 그림을 생각합니다. 사명이 뭔가요? 물으면 글쎄요,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막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직업을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아이들이 그러죠. 청소년들, 야, 너 비전이 뭐냐? 사명이 뭐냐?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를 생각합니다. 직업을 생각하죠. 혹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건 사명이 아닙니다. 그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사명이 뭘까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명이 뭘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사명, 이 사명의 출발은 우리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름들이 있죠. 제게도 몇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아빠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부모님에게는 아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있죠?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아무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직분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직장에서도 이름이 있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감당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맡기신 가장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이 이름들 가운데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 일이 사명을 이루는 삶이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뭔가 큰 일을 해야만 사명 이루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역할 속에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사명의 출발입니다. 그럼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다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 다음 뭐 하죠? 뭐 했어요? 양치러 갔습니다. 원래 양치는 중이었잖아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뭔가 큰 일을 해보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군대를 훈련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시 뭐 했는가 하면요, 하던 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 양을 지키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목동으로의 양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고요, 여러분, 나는처럼 그 일이 골리앗을 이기는 훈련이 됐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양을 칠 때 경험했던 하나님, 양을 지킬 때 했던 그 일들 그대로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목자로 백성을 돌보는 왕이 되는 훈련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사명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사명 의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찾고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준비하고 도전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방법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후에 그가 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겁니다. 자,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헤브론이라는 곳이잖아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는 없는 겁니다. 나머지 11지파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제 중심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너무 멀리 가서 저기 어디 북쪽으로 가면 자기도 힘들어요. 또 자기의 지지 기반인 유다 지파가 너무 멀리 떨어지면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가깝고 나머지 11지파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찾아보니까 딱 맞는 장소가 예루살렘인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닌 겁니다. 가나안 땅 안에 있는데, 근데 정복하지 못한 남겨진 땅이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여호수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는데 못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예루살렘입니다. 원래는 베냐민 지파의 영역에 속한 그런 땅인데요, 이 지형적으로 요새와 같고 또 여부수 사람들이 강해서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여부수 사람들이 맹인과 다리를 저는 자라도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조롱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대가 아니라 오합지졸 장애인들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성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 일을 할 때에 예루살렘이 꼭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도전하게 됩니다. 사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동안 도전했겠습니까? 근데 뚫리지 않은 곳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의 자신감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무리 와봐도 우리가 다 이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이기에 다윗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쫓아내지 못했던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중심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짐작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서로 내전하고 싸울 때에는 블레셋이 가만히 있다가 다윗이 딱 통일을 하고 나니까 블레셋이 바로 쳐들어옵니다. 말하자면 이 기세를 꺾어버리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정말 귀찮을 정도로 기도합니다. 싸울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으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내용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똑같지 않았을까.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그러지 않았을 거잖아요. 다윗이 똑같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나님 너무 어려운 데인데요, 그래도 가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곳을 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어린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을 쭉 기록했고 오늘 말씀이 마지막 말하자면 완전히 왕으로 세워지는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다윗이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 달라고 얘기하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다윗이 이루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다라고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분명히 우리는 보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다윗이 직접 나서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나서서 군대를 모으지 않습니다. 다윗이 나서서 이 방해가 되는 아브넬, 이스보셋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오늘 말씀도 다윗이 야, 다 모여, 내가 왕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건데요.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져 갔다. 그런 다음에 11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 하나를 기록합니다. 이 다윗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두로 왕 히람이 기술자들과 재료를 보내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왕궁을 지어준 겁니다. 아마도 강성해진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이웃 나라였던 이 두로가, 이 히람이 말하면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뭐 이런 계산이 깔린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12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일어나는 일들,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의 사건들,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람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은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구나,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순조롭게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두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다윗이 나선 일이 없잖아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인생의 그런 사건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 히람의 사건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에는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결과를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어떤 일을 했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데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야, 너 해봐, 너 잘하면 합격, 못하면 불합격, 이렇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 사람 골라내려고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사명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겁니다. 사명을 주시면서 야, 너 이거 해봐,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하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어려운데요, 하나님 못하겠는데요, 힘든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찾고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도우시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명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안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또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더욱 기뻐하시며 더 큰 사명으로 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사역들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시간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수원중앙교회 부임한 지 벌써 4년, 그죠? 4년이 됐죠? 4년이 넘어가더라고요. 횟수로. 이제는 제가 새로 와서 이런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대로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6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뭐 아직 이름도 다 모르는 때에 얼굴도 다 못 익혔는데 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사실 기가 막힌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나? 근데 지나고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목회자로서 제일 어려운 사역지가 어딘가 하면요, 교회가 막 시끄럽고 싸우고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전임자가 잘한 교회입니다. 전임자가 사역을 잘하고 은혜롭게 한 교회는 후임자가 굉장히 힘듭니다. 웬만큼에서는 티도 안 나고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전임자가 좀 문제를 일으키고 좀 어려움이 있고 막 그런 교회는 후임자가 가서 좀 낫습니다. 기본만 해도 잘한다 뭐 이런 얘기 듣기 쉽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오랫동안 은혜롭게 잘 목회하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뭐 이게 어려움이고 부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목회자가 한 번도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쭉 한 목사님이 쭉 사역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만 바뀌어도 이 달라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다르다 그럽니다. 근데 다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다른 것이 있으면 틀린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르구나, 다를 수 있지, 뭐 이래야 되는데 왜 저는 이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지? 이게 틀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고 있어서 제가 바뀐 것이 별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바뀌었는데 목사님 바뀐 게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다 바뀐 게 되거든요. 막 이것저것 바뀌고 변화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막 하면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목회자가 바뀌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코로나로 다 막아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즘도 목사님들 만나면 저는 코로나가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더구나 우리 교회는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늘리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더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또 교회 여러 사역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섬겨주셔서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 코로나와 상관없이 정말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리모델링도 하고 양육도 하고 부흥 모임도 바뀌고 교회 학교도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상관없이 더 많은 일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고 세우고 계심을 알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정말 성실히 열심히 감당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들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복 아닐까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이 일들을, 나의 사명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 발견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며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만나게 하는, 그래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